사도행전 10장 우리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심을 통해 이방 선교의 열매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주신 환상을 보면서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의 환상을 통해 그동안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문이 닫혀 있었던 것을 베드로의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심을 보면서 이제 이방 선교의 문을 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보면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계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드디어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여 설교하는 이야기인데, 도착했을 때 고넬료가 어떻게 하냐면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엎드려 뭐 했다고요?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뭐를 얘기할까?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최고의 경의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건 뭘 얘기할까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만큼 순수하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지시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도 백부장으로서 누군가를 이렇게 수하를 거느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의 또 조직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이제 최고의 높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최고의 경의를 이제 포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러는 거야. 마치 신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하니까 괜찮아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참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겸손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넬료나 베드로나 둘 다 공통점이 있었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지난번에는 둘 다 공통점이 뭐였어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둘 다 기도의 사람이었죠. 환상을 볼 때 고넬료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베드로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오늘 말씀을 봤을 때도 그들은 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은 겸손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면서 여기서 베드로가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하나 하게 됐죠. 2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한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절대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식사도 하지 않아요. 왜 식사도 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은 부정한 걸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 옆에서 부정한 걸 먹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인들과도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하고는 식사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왜 내가 속되다 하느냐,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곳에 올 수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이제는
이방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제하고 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이 누구예요? 누구를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아직 누구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지. 그러니까 이제 사도 베드로가 그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하냐면 3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만유의 주 되신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복음을 전해요? 화평의 복음을 전해요. 복음이라는 건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어떤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 화평의 기쁜 소식. 그러면 누구와 누구의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음을 주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 4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려 죽었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아멘. 그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어떻게 했어요? 죽였지만 누가 사흘 만에 예수를 다시 살려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고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4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뭐가 내려와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듯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놀라는 거예요. 옆에 있던 사도들이, 베드로와 같이 왔던 사도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랄까요? 이방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거지. 왜냐하면 그동안은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고 자기들에게만 역사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들을 때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놀라는 거지. 아마 우리로 따지면 막 외사부에서 우리 외국인 우리 분들이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막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도 막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이 고넬료의 가정이 주의 복음이 전해질 때 주의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고,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전해질 때 그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그 주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면서 우리 사강교회가 계속해서 이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마다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 사강교회와 온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